자,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24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기사와 이적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신앙적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두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현대 기독교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야 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겠느냐. 바른 길, 영원한 삶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 길이 어디로 가는 줄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 권사님께서 보내주신 진짜와 가짜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저는 빨리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은 열정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은 대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는 없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기사와 이적을 보고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사전에서 말하기를 별난 이상 야릇한 일 또는 기묘하고 이상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사와 이적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성경 66권 전체가 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까지 다 기사와 이적이라고 말을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는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천지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사와 이적의 변천을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의 바른 신앙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약의 기사와 이적을 보면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물심판의 대표적인 인물 에녹이 승천을 했습니다. 승천이라고 하면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기사와 이적? 아마 그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를 싸고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대답을 해보시죠. 물이요. 예, 물로 쌓아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물 위를 다니셨고 그 물을 둘로 나누시고 가운데 궁창을 두시고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고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바다라고 칭하셨고 궁창 위의 물은 아마 그때 당시 있었던 그 물보다 수천억만 배나 더 많은 물로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너무 크기 때문에. 우주가 크잖아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4천억 광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에서 이쪽까지. 그 우주를 쌓을 수 있는 물이라고 하면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물이죠. 그 물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밖에는 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에녹이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돼서 승천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말이 나옵니다. 남은 밀가루 조금을 가지고 떡 한 조각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참 매몰찬 그 요청을 합니다. 그 떡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해갑니까? 이제 남은 밀가루 한 줌을 가지고 떡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과부의 손에 있는 떡을 달라고 하는 엘리야. 그 과부는 엘리야에게 떡을 드렸습니다. 떡을 먹은 엘리야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과부의 밀가루통에 그리고 밀가루와 기름이 소진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있었던 그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집 주모의 아들을 살린 이적도 그때 당시 있었죠. 이제 대표적인 그 기사와 이적이 뭐냐 하면 기손 시내에서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 총 850인을 몰살해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갈멜산 사건 아마 많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그 신이 제단에 불을 내려 제단을 태우게 하자고 하는 제안을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합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 그들은 아침부터 자신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면서까지 부르짖었지만 결국은 제단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왜? 없는 신이니까 그런 것이죠. 엘리야는 그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엘리야의 제단에 흘러넘치도록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물이 넘쳐서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태웠으므로 이방신의 선지자들을 도륙할 수 있었던 그런 기사와 이적입니다. 이런 말씀 보면 참 기분이 참 좋습니다.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기사와 이적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수십억 개의 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죠. 없는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참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후에 선지자 엘리야가 요단을 건너서 불세라와 불말들에 의해서 에녹과 같이 하늘로 올라간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또 대표적으로 아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들이 무엇을 홍보할 때 이러한 장면을 재현하는 그러한 일들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말씀하시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으로 모세가 바로와 이 싸움에서 이기고 이제 홍해 앞에 왔을 때에 뒤에는 애국 군사가 말굽을 울리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참 애국 왕도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지고 또 져도 또 그것을 돌이켜서 출애굽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영화에 보면 쫙 갈라지는 그 모습이 기억에 나죠. 마른 길을 열어주심으로 무사히 건넜고 따라서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이 돼서 모든 애굽 군사들이 죽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사와 이적을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린 이 구약의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기사와 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와 이적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신약에서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면 우선 오병이어의 사건을 들 수가 있어요. 빈들에 모인 무리가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수를 세지도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지나매 모든 무리에게 나누어 줄 음식을 제자들이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어요. 이 음식은 아이 한 사람이 먹을 한 끼 식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12사도가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50명씩 앉히라.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니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더라. 이러한 기사와 이적이, 이건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가 4일이나 되어 부패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시체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온 기사와 이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산에서 기도를 하신 후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로 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을 걸으셨어요. 물 위를. 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일을 따라서 했지만 결국은 물속으로 빠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은 너무너무 많지만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죽은 인간이 구원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신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죽어도 부활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은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사도의 기사와 이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나타난 기사와 이적들이 있습니다. 이 기사와 이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있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하시는 사역은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일만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요바에 사는 여제자 다비다가 병들어 죽어서 다락에 누인 것을 베드로가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앉은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기도하고 살렸어요. 기사와 이적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부서지고 간신히 멜리데 섬에 상륙하였을 때 토인들의 호의로 불을 피워주었는데 불이 뜨겁기 때문에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서 대롱대롱 달렸습니다. 토인들은 생각하기를 바울이 퉁퉁 붓든지 혹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토인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사와 이적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은 전도여행 중에 디모데에게 말씀하실 때 되많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하시면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느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드로비모가 병이 들어서 밀레도에 두고 떠났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시대 기사와 이적은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드로비모에서부터 병을 고치는 일이 중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의 기사와 이적은 여기에서 종료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서 기사와 이적이 종료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사와 이적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현대의 기사와 이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단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있고
에덴성에 이용수 총회장이 있고 은혜롭교회 신옥주 목사가 있고 구원파 박옥수 목사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955년 3월 2일 HLKA 옛날에는 많이 들어서 잘 했는데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서울중앙방송국에서 5시와 9시 뉴스 시간에 수많은 청취자들의 귀를 의심케 할 만한 놀라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 중에 조금만 발췌를 해보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서울 한복판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박태선 장로는 그의 단연간의 독실한 신앙생활에서 얻은 신통력을 빌어 꼽추, 안증뱅이, 장림, 조막손 등의 불구자들을 기도 현장에서 완치하였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표명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선 장로는 전도관의 창시자입니다. 그가 일반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그 특별한 사역입니다. 을 하면서 그가 이 가까운 여기 소사의 전도관이라고 하는 신앙촌 그것도 운영을 했죠. 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박태선 전도관의 인테리어 업자였다고 합니다. 소속이 되어서 인테리어를 했던 사람인지 업자로 일을 했던 사람인지 모르지만 인테리어 업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에덴성의 이용수 총회장도 박태선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에 그 사람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박태선의 수하에 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은혜롭교회 신옥주는 다른 노선의 사람으로 알고 있고 구원파 박옥수 목사도 다른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들이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경우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신천지는 많은 부분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알아내서 기독교인들을 유혹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전도관이 부천 소사에 있을 때에 인천을 오가는 열차, 아마 그때 제 기억에는 전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열차였던 것 같습니다. 전철인지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소사에 그 전도관이 있었을 때니까, 박태선이 살아있을 때니까. 열차에서 전도관의 신도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광견병을 앓고 있는 그 개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 봤어요? 정신 이상이 심각한 사람을 본 적은 있습니까? 저는 다 봤어요. 그런데 그 미친 개도 그 눈이 퍼런 그 서기를 해, 서기. 시골에 옛날에 어렸을 때 밤에 밖에 나가면 수백 년 된 고목에서 나온 그 뿌리가 서기를 합니다.
마치 그 야광처럼 보입니다. 그 개의 눈이 그래요. 근데 미친 그 정신 이상된 그 사람의 눈에서도 그런 빛이 나와요. 그런데 열차에서 전도하고 있는 그 전도관의 신도들이 다 그런 빛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섬찟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분명히 정신 이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기성교회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라고 썼습니다. 무당 목사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부패해져 있습니다. 무당 목사. 현대의 기사나 이적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90% 이상은 마귀의 소행이 맞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아마 99%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사와 이적을 따르다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마귀가 행하는 기사와 이적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 몸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위해서 구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 심판의 때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만일에 몸이 아프면 정말로 좋은 전문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2016년도 허리 수술을 할 때 그 병원을 선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결론을 얻어서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심각했던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됐지만 그 수술한 것이 완쾌라고 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수능을 잘 보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로 한다? 100일 기도? 21일 특별 새벽 기도? 40일 기도? 수능 잘 보려면 공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샤머니즘입니다. 주술적 신앙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돈을 많이 벌고자 한다면 좋은 직장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좋은 직장을 만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오늘날 삼성이나 LG 같은 그런 회사는 좋은 직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회사 들어가려고 하면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에 사업에 성공을 하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때에, 여기에 때는 안 썼어요. 좋은 때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요, 때를 잘못 만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가장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명예나 권력은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이런 데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시는 우리 가통예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날로 더해 나가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